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이 중요한 사이는 하나님은 원천이죠. 원천. 시작이죠. 그리고 완성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관계는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과 관계를 해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 서로 위로가 되죠. 그런데 좋기도 하면서 결정적일 때는 아무 쓸모없는 관계예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왜? 연약한 관계니까.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계는 뭐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완전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관계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주려고 한다. 그거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몇 번이나 해주겠어요. 그리고 사람은 생색내기 또 바빠요. 왜냐하면 모든 수고하고 모든 것을 찾아먹기 바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관계든 그게 설정이 돼 있어. 설정이. 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더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은혜의 관계죠. 은혜의 관계. 그래서 이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설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하면 완벽해요. 예수님 하면 완벽 그 자체야.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것의 하나가 뭐냐면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함이라는 모션, 태도,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 생각의 태도, 말의 태도, 모든 관념의 태도, 세계관의 태도가 거기에 경외함이 세워져 있느냐 세워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세워놨어요. 경외함 하나. 근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이 경외함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반석 위에 주초를 놓으면, 모래 위에 주초, 즉 집을 지으면, 비가 나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무너짐이 심하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믿으면요,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돈을 믿어도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또 여러분, 권세를 믿어도 무너지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건강,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믿어라,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나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반석의 역할, 그 중에 하나가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 위에 내가 주초를 놓으면, 경외함 위에 내 집을 세우고 내 기업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무너짐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뭐예요? 비가 나는 상황, 창수가 나는 상황, 바람이 나는 상황, 이런 어떤 상황, 이 세상에서 모든 여러분이 어려움을 직면한 상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비가 나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난다 하고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반석 위에다가 주초를 딱 놓으면 절대 문제가 안 일어난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경외함이 경외함. 그래서 성경에 경외함은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은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은 지혜의 근본이요. 이 세상의 모든 권능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통로.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신앙이. 신앙의 자세이기도 하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말 속에도 들어있고 또 예배 속에도 들어있고 또 여러분이 세상의 태도 속에도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저 친구는 뭐 하고 노나 하고 태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 딱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친구들 만나는데 누가 비디오 하나 찍어가지고 저한테 더도 말고 1시간만 와서 들으면은 아, 이 사람의 상태가 그렇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몰래 카메라가 1시간만 쫓아다니면요, 이 사람의 경외함이 어느 정도, 이 반석이 어느 정도인가. 이 사람이 한 10분의 1만 반석이고 나머지는 다 모래인가. 이거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서 누군가가 지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지적했어요. 엄마 왜 이래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얘기잖아. 아들이 엄마 왜 이러세요? 그러면 엄마 왜 갑자기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러세요? 그 이야기거든. 근데 그 경외함이 우리의 모든 반석, 그 경외함 위에다가 생각하고 위에서 말하고 위에서 사업을 하고 하면은 모든 생각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 경외함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더 한 걸음 튀어나가서 이 경외함 위에다가 내 인생의 모든 주초를 놓는 사람은 나와 우리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이 나에게는 안 일어나고 반대되는 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비가 나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는 엄청난 무너진 쓰라린 고통과 이러한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반석 위에다 주초를 못 놨구나. 그건 뭐 나는 반석이 난 믿음이 있는데요. 당신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은사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만사의 요거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의 경외함에다가 모든 걸 위에다 세워야 된다니까. 왜 딴 데다 세워? 이걸 세웠냐 안 세웠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 뭐 잘하고 있어요. 저한테 상담하러 와서요, 딱 까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뭐 11조도. 지금 그 이야기를 왜 해 나한테?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상담하려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뭐 지가 무슨 뭐 회장이니 그런 이야기를 왜 해?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를. 지금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문제가 일어난 이야기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막 무수히 터지고 있다. 뭐 하나님의 연단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고 마귀가 흔들어보는 시험도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닌데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지금 기둥을 잘못 세웠어. 기둥을 잘못 세우니까 기둥이 푹푹 넘어가. 가끔 유튜브에 보잖아요. 세상에 아파트를 졌는데 대나무로 졌어. 펑펑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 안에 기둥이 아무것도 없어. 철근도 없고. 그러니까 확 넘어가더라고.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또 어떤 거 이렇게 넘어간 거 보니까 안에가 깡통이 들어있어. 철근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야, 정말 대륙은 대륙이야. 어쩜 그렇게 그런 집을 질 수가 있어. 그 어마어마한 빌딩을 막 넘어가는 거야. 막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현실에서도요. 제대로 철근 안 들어가고 제대로 이렇게 안전 법칙 지키지 않으면 막 넘어가는 거야. 막 무너져요.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이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반석이 믿음이고 또 예수님이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가장 그 중심에 그 반석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오늘 예배 태도도 달라요. 말씀을 듣는 것도 다르다고요. 말씀 듣는 것도 다르다고요. 여러분은 어떨 때 잠이 오다가도 잠이 번뜩 깹니까?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그것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지. 응? 못하다는 이야기야. 여러분이 대전시장만 와가지고 당신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반갑습니다. 송보고님? 그러면서 보고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보고가 절대 안 좋을 거예요. 그 정도만 와도. 응?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오늘 이 경외함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이제 서론은 끝나고, 그렇다면 우리가 경외 위에다가 내 인생을 하나씩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항상 인생은요,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안 나온 사람하고 드릴 수 있어서 절대로 못 드릴 상황인데 오늘 마침 시간이 돼서 드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오를까요? 평상시에는 참 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자, 먼저 오늘 본문 보겠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리스도의 경외함. 그리스도를 경외하다는 말과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말이 왜 똑같냐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야, 엄청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우리 모두에게 경외함을 받아야 할 분이신데,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를 경외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종하셨어요. 복종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복종하셨다. 우리는 신앙을 잘 오해하면은 하나님은 안 하고 우리한테만 하라고 한다. 굉장히 오해죠, 오해. 예, 오해고 이 사고가 병들었어요. 병들었어. 예. 병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더 그 믿음이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과 이게 굉장히 다르다고. 그리고 그 은혜가 좀 더 들어가면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과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이걸 돈으로만 계산해 갖고 돈의 눈으로 보는 것은 또 굉장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일하면서 그래, 에이씨, 내가 더럽고 치우고 안 입고 더러워서 내가 그만둬야 되는데 자식 새끼들 생각하니까 그만둘 수 없고. 내가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그 일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런 직장은 애당초 일찍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라. 행복한 일을 해라. 즐거움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일을 해라. 죽게 하듯 일을 해라. 죽게 하듯이 일을 해라. 근데 그것이 그냥 되냐 이 말이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총을 제대로 가지면 여러분이요 너무 달라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 이 경외함의 반석의 주초를 하나만 딱 놔둬요. 크게 아우트라인을 먼저 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이런 식으로 와요. 먼저는 나에게 복을 주는 은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총은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주는 은총이 있어요. 또는 반대일 수 있어요. 나는 아직 복을 못 받았는데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은총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복을 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는 별로 복을 못 받았는데 마지막 천국에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나 공이 누구나 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순서는 좀 약간의 차이는 있고 상황이 많고 적고 막 이렇게 이게 차이가 있지만, 공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은총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막 싱글벙글 해갖고 막 웃으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나 옛날 이야기예요. 웃으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고 온갖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가 저 좋은 일이 있습니까?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대. 막 힘이 난대. 일을 하는데 막 신나가지고 남의 일까지 막 도와주면서 일을 하고 막 신나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니까 자기 애를 생각하면 힘이 난대. 자기 마누라가 애를 낳아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막 그 얘기만 생각하면 온몸이 힘이 난대. 그래가지고 그 애를 빨리 끝나고 갈 생각을 하니까 온몸이 힘이 난다는 거야.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야, 어쩜 그렇게 사람이 다를 수가 있나? 응? 어떤 사람들은 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 때문에 막 힘이 난대. 막 힘이 나.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여러분, 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종하셨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사야 33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자, 경외함이 우리 반석의 주초를 딱 놓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온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을 부어주는 거야. 그게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줘. 그래서 무슨 일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느냐? 내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안함이 있게 만들어줘.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안함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내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이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지간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해내. 무슨 일이든지 해내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되고, 무슨 일이든지 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잘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업을 할 때, 요즘 여러분 사업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뭐 하시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된다고. 공부도 학생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냥이에요. 그냥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냐?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 와서 기도를 해. 근데 그냥 해. 그러니까 매일 기도할 때마다 변화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은총을 받으면 똑같은 기도를 해도 오늘은 어떻게 기도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더 감동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야, 내가 어차피 이 시간에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졸음이 온다. 그러면 그걸 허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졸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가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인생의 보배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이야.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천국이나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심지어는 오늘 이 예배 한 번을 드려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어마어마하게 기대하면서 오는 거야. 오늘 오기 전에 마음이 우울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힘들고. 근데 그 하나님의 경외함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 것 같은데 내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마음을 씻어야 되겠다. 이러한 기대, 이러한 영적 도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앞에 침노, 청구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기대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매 예배 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매일 만나더라고. 우리 카페 보니까요, 남인데 거의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인데 매일 와서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하는지 3시간, 4시간을 이야기하고 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총이 일어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새로운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저절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예배 때마다 예배에 그 하나님이 내게 줘야 할 은혜의 제목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나에게 예배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드리기 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매 순간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이유가 새로워져요. 만나면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은데 계속 그 소리가 그 소리가 아니야.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 이게 뭐냐?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똑같이 반복한다고요? 여러분, 반복 속에 특별함이 있다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지겨워지는 사람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인생 이제 천국 갈 때 다 된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이유가 생기는 거야. 내게 너무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 또 레파토리, 지겨워, 힘들어. 기도할 때마다 레파토리 돌리기가 너무 힘든 거야. 막 짜증이 나고. 그래서 어쩔 때는 주님 아시죠? 아멘. 그렇게 하는 거야. 신경이 나가지고. 답답해. 똑같은 기도 하려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런 느낌이 있나요? 없어요. 기다리는 시간도 행복하고, 만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도 행복하고, 그 얼굴이 날마다 봤는데 날마다 새로운 얼굴이야. 그런데도 눈이 뚫어지라고 쳐다봐. 왜? 사랑하니까. 너무 너무 계속 봐도 달아져서 아까운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워. 그리고 할 말이 있어. 끝도 갔도 없는 할 말이 있어. 하다 할 말이 없으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시작해. 아직 이루어지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날마다 재밌어. 우리가 앞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되고, 애를 낳고 어쩌고 저쩌고, 집을 어쩌고 저쩌고, 아직 먼 이야기인데도 그 이야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제 새벽에 또 시간이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딱 빗겨나가 버리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지겨울 수가 없어요. 답답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 오빠 싫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쪽으로 너무 딱 오면 교회 오빠가 좋다고 그래. 할렐루야. 교회 오빠가 좋대. 끝없는 이야기를 해도 너무 진지하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함이 내 보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날마다 체험하고 이걸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야. 여러분이 이걸 모르니까 목사님 맨날 예배 한다고 이 이야기의 뜻을 모르는 거야. 아무리 내가 가르쳐 줘도 이게 몰라요. 무슨 목사님은 왜 저렇게 왜 기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왜 성경을 자꾸 보라고 그러는지 이걸 몰라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여기에 금광이 있었네. 내 인생의 금맥이 여기 있었네. 이걸 아는 사람은요, 제가 예배 나와라, 기도해라 하지 마라 그래도요, 지가 나오는.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게 보배니까, 내게 권능이니까, 나의 모든 축복의 통로니까. 하지 마라 해도 기도해요. 하지 말아 해도 성경 들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쳐다보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야. 왜? 요게 지금 말씀 자체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내 인생의 모든 보배의 통로야. 통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5편 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어요? 응?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사랑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봤어요? 진짜로 넘치는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간 한 사람이 당신 하나를 그렇게 풍성하게 사랑해도 그렇게 행복해지고 뭔가 부족한 듯 하면서도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고, 와, 내가 이 사랑에서는 내가 진짜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풍성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보배가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힘입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는 또한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막 힘들고 또 무슨 뭐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내가 나 권사니까 집사니까 또 난 코 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원천이야. 내 맥박이야, 맥박. 내 사랑의 호흡이야, 호흡. 여러분 이게 돼야 제가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가 말하면 그게 무슨 말처럼 막 살아서 막 파르르 떨면서 진동이 오면서 나한테 그러지요, 아멘이지요, 그러면서 예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배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한 보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지금 우리 보고 누리라고,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라고 지금 계속 저렇게 예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예배 자체에만 듣는 사람은 모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이제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치 비수를 우리 심장에 꽂는 것처럼 이제 핵심에 대해서 꽂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 말씀만 이렇게 딱 찾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면서, 아내야, 너 아내 맞니?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만 복종하라는 거 아니야. 피차 복종해야 돼. 이 말이 거기 들어있어요. 서로가 복종해야 돼. 근데 구체적으로 성경을 쭉 내려서 읽으면 어떻게 써졌어요? 교회가 주님을 대하듯이 복종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잖아. 교회가 주님께 복종해야 할 이유는 주님이 없으면 교회라는 의미가 없어. 여기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야. 당신이 내게 존재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랑의 존재 이유야. 그걸 위해서 나는 당신에게 복종할게. 그 이야기예요. 복종이라는 자체가 당신과 나의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없다면 당신과 나의 사랑은 이미 없는 거야. 없는 거. 그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너 남편 맞니? 그래. 네, 내 남편. 아내에게 복종해. 피차 복종. 누구 하듯이? 주께 하듯이. 그런데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된다고?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복종해라. 그 근본은 이미 설명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부부관계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는 콕 찍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의 의미를 진실로 알았다면 우리가 서로 피차 죽게 하듯이 복종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해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자, 그러면 먼저 이런 사람에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자신에게 축복, 우리 모두에게 축복.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게 좀 부족하고 어쩌든 간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쓴 사람들은 그 본질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더 나갑시다. 마지막 에베소 5장 32절.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어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경외함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부관계,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곧 우리가 이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피차 복종함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참여하고 그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의 비밀인데,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곧 예수님이고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 경외하심을 근본으로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피차 서로 죽게 하듯이 복종하는,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실천되어질 때 진실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은혜, 이 하나님의 경외하심 위에 여러분이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아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면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임재하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경외함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여기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랑 안에, 여러분의 만남 안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그것에 있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새나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피차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요, 진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에 우리는 이 비밀을 품은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차고 넘쳐나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선물과 이 비밀한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